우리 동주원 앞에 여러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이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뭐 이상의 합회장님은 절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횡성교회 전도회를 섬기는 중간에 어떻게 좀 목이 좀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또 잘 용납해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재림연수원 사역을 섬기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수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또 교회를 향한 충성심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목회자와 교역자들의 사역의 필요가 더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연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동중한 앞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우리 연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3시간 동안 더 선명한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채색옷 재림신앙입니다. 채색옷 하면 벌써 누구 이야기할지 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77살입니다. 놀라운 노총각이죠. 네. 결혼했을 때가 84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았을 때가 91살입니다. 네. 정말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독특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합니까? 채색 옷이라고 합니다. 왜 이 옷이 독특한가? 요셉 한 사람만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입고 셋이 입었으면 이게 그렇게 특별한 옷이 아닐 수 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기 때문에 특별하고 구별되고 독특한 옷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이 특별한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옷이 단순한 우리의 피부를 덮는 옷이 아니라 요셉이 가졌던 매우 특별한 성품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한 사람, 곧 라헬의 아들 요셉이 있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정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성품과 요셉의 성품은 달랐습니다. 확실히 달랐고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1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고약한 품성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에게 나타난 모든 나쁜 성품의 특징을 자기가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독특한 성품, 전혀 다른, 여기 보면 순결하고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이 젊은이는 또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런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옷,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성품을 상징하는 채색 옷이 나중에는 독특한 순종을 상징하는 옷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요셉이, 헤브론에 살던 요셉이 세겜에 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디나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뻔한 곳이잖아요.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없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사실 17살 소년으로서는 할 만큼 한 것입니다. 아무도 비난 못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한 요셉이 물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까지 간 것도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단까지 간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에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적 순종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100km예요. 걸어가면 사흘 길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하루 갑니다. 부지런히 가도 4일을 가야 하는 먼 거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한복 입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 채색 옷이 한복 비슷한 옷이거든요. 길고, 네, 예쁘지만, 그러나 불편한 옷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한 옷입니다. 채색 옷은 집에서 입고 있으면 좋지만 밖에 나가면 저거 부잣집 아들이네. 그러면 납치될 수 있어요. 저는 뭐 좋은 건 많이 가지고 있겠네. 달려들어 죽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옷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거룩한 성품의 상징인, 순종의 상징인 채색 옷은 생각보다, 아니,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17살이나 된 녀석이 세상 물정 알 만큼 아는데 그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바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옷 때문에 요셉이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동중환 장로님 집사님들 말씀을 정말 잘 읽으시네요. 수백 명 읽으시는데 한 분 읽으시는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늘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한 20명, 30명 말씀 읽는데 말이죠. 막 4부, 5부로 읽고 막 그래요. 역시 우리 동중환 장로님들 정말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어디서 보고요? 멀리서 보고 죽을 모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멀리서 요셉이 오는데 죽일 모의를 했을까요? 옷 때문입니다. 옷을 안 입었으면 형들이 요셉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의를 못 하거든요.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안 해봤지만. 네? 자기 나름대로 온갖 계획을 하고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들통 안 나고 죽일 수 있겠다. 이래야 죽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확 이렇게 못 죽인다고. 형들이 지금 멀리서 요셉을 보고 그때부터 저놈 온다. 뭐 하자? 죽이자. 그 다음에 알리바이 만들죠.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뭡니까? 그는 옷을 벗겨가지고 양 잡아서 피 뿌리자. 아버지한테 갖다 주자. 그러면 우리는 완전 범죄다. 여기까지 시나리오 다 짠 거예요. 그 시간을 뭐가 만들어준 겁니까? 최세곤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최세곤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게 고결한 품성의 옷이고 완전한 순종의 옷인데 그 옷 입고 살아가면 이렇게 원수들이 생깁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형제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인 겉옷을 보자 그들은 무슨 지경이 되었다? 미칠 지경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채색 옷을 보고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사랑, 다른 교회가 못 받는 은혜를 입으면 미움받습니다. 그게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재림 교회를 섬기는 남은 무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독특한 혹은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선물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이곳에 있는 모이신 350여 분의 동중환 앞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색 옷 지어 입히신 것 믿으십니까? 그 채색 옷 잘 입고 다니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채색 옷 입고 다니시니까 어디 가도 잘 알아봅니까? 사람들이?
채색 옷 입었네? 그럽니까? 시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운전할 때도 여러분 채색 옷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채색 옷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 입히신 채색 옷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남은 무리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 입혀 놓으신 특별한 독특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용이 왜 여자에게 화가 났습니까? 왜요? 무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어준 옷을 입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온 세상이,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 백성도 저 백성도 다 사탄이 지어준 옷 입고 살아가는데 그 옷 포기하고 그 옷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채색 옷 입고 살아가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용이 분노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남은 무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빛을, 기별을, 진리를 맡기신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채색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요셉이 까닭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처절한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은 그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색 옷을 그래도 잘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벗어 던져야 되겠습니까? (1844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채색 옷 입은 무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채색 옷을 사랑하고 이 옷만이 내 평생에 입을 옷이다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한때 그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자꾸만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들 가운데도 있고 장로들 중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백성, 독특한 옷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편하거든요. 자꾸 너무 사람들 눈에 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입었으면 좋겠어요. 예?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오순절 뭐 이런 교회랑 그냥 같은 옷 입고 찬송가도 같이 쓰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 좀 특별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싫은 사람들이 재림교회 안에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횟수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 뭐 36년 차인가 36년 차쯤 되는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1987년과 오늘 2023년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우리는 그때에 비해서 채색 옷을 잘 입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 던지고 있는가? 아니, 벗어 던지지는 않지만 채색 옷 위에 이런저런 옷을 자꾸 껴입어서 채색 옷을 많이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과연 우리는 채색 옷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증언 5권에 이런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의 위치와 믿음은 우리를 다른 모든 교단과 구별지어 준다.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 채색 옷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처럼 독특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나요? 우리의 독특성은, 우리의 채색 옷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우리 채색 옷에 물이 자꾸 빠져서 이제 채색 옷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체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요? 독특한 백성으로. 여러분, 독특하다고 하는 게 제가 채색 옷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한 특권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남들 다 욕하는데 나 혼자 욕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독특한 거죠. 근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 군대 가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욕 안 하는 사람들 안에 살 때야 뭐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닌데, 다 입만 열면 욕을 해야 하는 사람들 안에서 욕 안 하는 사람으로 살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욕 안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구별된다는 거, 채색 옷 입었다는 거 부담이고 불편함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입는 옷 입고 있으면 자꾸 눈에 띄고 사람들 뭐라 그러거든요. 뭐 이쁘다는 사람도 있지만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 사람 더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채색 옷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신 그때로부터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싸워야 하는 길이고
무시받는 길이고 미움받는 길이고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버림받는 길이 채색옷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옷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입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선명한 채색 옷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채색 옷의 7가지 색깔을 찾았습니다. 7가지, 무지개 7가지 색깔인데, 이건 색깔은 아니고 하여간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채색 옷에 이 7가지의 그 서로 다른 천이 사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도 저와 의견이 같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르시면 참 안타깝지만 그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우리의 독특한 이름, 독특한 기별, 독특한 사명, 독특한 선물, 독특한 품성, 독특한 생활, 독특한 소망이라는 이 채색 옷을 간략하게 이걸 하나하나만 다루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독특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공언하고 공언하는 바와 일치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그런 명칭 외에는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는 명칭은 개신교에 대한 변함없는 책망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 이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영어를 번역을 너무 길게 한 거다. 영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어를 이 번역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번역자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저는 그냥 이 이름을 쓰고 싶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살아가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기 채색 옷 입은 자가 오도다. 그렇게 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살아가면 외롭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안 외롭지만 이 이름을 갖지 않은 수많은 사람 앞에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1984년 3월 19일에 제가 논산훈련소 입대를 했어요. 입대해서 정신없이 지났는데 며칠째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여러분 연무대 강당에 수천 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정신교육인가 끝났는데 한 장교가 올라오더니 나중에 이렇게 하더니 나는 연대 무슨 장교다 이렇게 여기 안식교인 있나 그랬어요. 안식교인 있나? 여러분, 제가 안식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안식교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신학과 3학년 마치고 군대 갔습니다.
목회를 나가도 나갈 때,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제가 이제 목회자 될 텐데, 갑자기 안식교인 하는데 심장이 축 떨어지더라니까. 안식교인 있나? 안식교인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얼마나 망설인 줄 아십니까? 일어날까 말까. 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뭐, 어쨌든,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딱 일어났는데, 강당 안에 있는 수천 개의 눈이 저한테 꽂히는 게 느껴져요. 와. 여러분,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안식교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 명 사람 중에 저 혼자 일어서 있는 것, 수천 개의 시선이 나한테 꽂히는 것, 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어요. 무섭더라. 섰어요. 근데 장교가 뭐라고 할게요? 앞으로 나와. 여러분, 제가 제 자리에서 장교 있는 데까지 걸어 나가는 길이 뭐 10m인지 20m 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 십자가 진주 지러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눈이 저에게만 집중됩니다. 저는 뭐 이 길로 영창 가나 뭐 별별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 장교가 그래, 너 연무대에서는 토요일마다 안식교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다. 앞으로 예배에 참석해라.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름을 좀 적당히 감춰보고 싶어.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당연히 기독교죠. 어느 교회 가십니까? 왜 저기 있는 교회 나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으면, 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그렇게 정말 편하게, 즐겁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십니까? 화이트 시대에도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다. 우리는 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이름은 교회들의 시금석이 되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이름을 재림교회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괜찮지만 저는 사실은 줄이려면 안식일 교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독특함이니까. 재림은 다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장로교회라는 이름 가지고도 떳떳한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장로교가 뭡니까? 진짜 이상한 이름 아니에요? 장로교. 뭐예요? 장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 저는 진짜 제일 이상한 이름이 장로교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니, 저희 집안의 뿌리도 장로교라서. 그 다음에 감리교. 이것도 진짜 이상한 이름이에요. 아니, 뭐, 감리가 뭐예요? 건설 감리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인데, 우리가.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어 입혀주신 제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선명한 재림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독특한 기별입니다. 여기 대전투 489쪽에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독특함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속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별이 얼마나 독특한 기별인가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밖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어도 발견할 수 없는 기별입니다. 누구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신학교에서도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 입혀주신 채색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격받는지 아십니까? 이 기별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기별을, 누구도 모르는 기별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가르치니까 저것들 채색 옷을 입었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재림신앙을 부정하고 채색 옷을 벗어 던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든 목회자들이 제기하는 의심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뭔 하늘 성소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채색 옷 필요 없다는 거죠. 장로교처럼 같이 입자. 신내교처럼 성교교처럼 같이 입으면 되지. 무슨 독특한 옷을 입냐? 눈에 띄게. 불편하다. 우리 존경하는 동종화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이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기별이라는 채색 옷의 한 부분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은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이런 기별도, 이런 정체성도 남은 무리 외에는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라고 누가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이사야 58장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율법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독특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선물 뭘까요?
하나님이 남은 무리에게만 주신 독특한 선물 뭘까요? 예언의 신. 예언의 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외치는 혼잡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 일이 있지만 특별한 증언, 곧 이 시대에 적절한 진리의 기별이 있을 것인데 이 기별은 받아서 믿고 그 기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의 지시 외에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증언들을 새로운 계시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의 명백한 교훈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 위하여 잘못이 바로잡아지고 바른 길이 지적되고 모든 영혼이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 여러분, 남은 무리 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선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독특한 선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독특한 선물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시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교회 안에서 이 독특한 선물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덜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목회자도 어떤 장로도 재림교회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이 기별에 더 순종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채색옷을 더 잘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벗어던지거나 반쯤 걸치거나 아니면 그 위에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제 마음의 큰 소원이 연수원에 오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제가 빠짐없이 드리는 호소가 이것입니다. 증언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증언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말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종들이시여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 독특한 선물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이번 수양의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독특한 품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인 증언을 자꾸 읽으면, 많이 읽으면 그 안에 독특한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과업이다. 지상에서 시작된 노력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 품성의 완전을
가르치는 교회는 남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남은 교회에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품성을 나누어 주신다는 복음이 있고 기별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 많은 재림교인들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저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 네. 그것은 완전히.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완전이에요. 누가 완전만 말하면 저 완전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강의하는데 강의 끝나고 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라고 했대요. 목사님은 완전주의자입니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완전주의자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완전주의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습니다. 또 그러더라. 하여간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긴장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독특한 품성입니다. 이 채색옷을 우리가 잘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완전을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하는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섯째, 독특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옷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과 옷과 말과 태도만 구별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생활이 독특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독특한 이름, 독특한 사명, 독특한 기별, 독특한 품성, 독특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생활이 달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특하고 그들 주위에 있는 불신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는 점점 더 독특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이웃 교회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수원에 있으니까 목사님들 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 지난 연수 때 한 젊은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안식일 점심시간에 불고기를 온 교인들이 해먹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재림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물론 교인이 많지는 큰 교회에서는 불고기 해먹으면 힘드니까 크지는 않은 교회. 하여간 점심 식사를 불고기를 같이 해먹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닭볶음탕을 해먹었어요. 이것이 오늘 2023년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 여러분, 30년 전에 재림교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재림교회 안에는 대부분이 채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생활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뭐 중요하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죠. 우리에게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따라서 우리의 독특함을 더 선명하게 지켜나가는 그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째, 독특한 소망입니다. 조금 시간 지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소망은 하나는 늦은 비에 대한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늦은 비가 내려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업이 맞춰진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특별 부활에 그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역시 재림신앙을 떠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독특한 기별입니다. 늦은 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오늘날 이 특별한 부활,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록 14장에 약속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위로의 선물을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많이 이렇게 희석되어 가고 잊혀져 가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초기문집과 대쟁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독특한 소망, 하나님 주신 특별한 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잘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외롭지만 힘들지만 때로 두렵지만 미움받지만 버림받지만 너희의 독특성을 유지해라. 교회정은 5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일한 안전.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색 옷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요셉이 일평생 채색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서 옷이 벗겨졌지만 그는 품성의 채색 옷, 순종의 채색 옷 평생 입었습니다. 집에서도 입었고 형들에게 갈 때도 입었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입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입었고 바로의 궁전에서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우리 같은 소수가, 우리 같은 약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채색 옷 입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동조한 앞에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채색 옷을 벗지 맙시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하늘 성소와 조사 심판이라는 기별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그 기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옹호하는 사명의 채색 옷을 벗지 말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선물의 채색옷을 벗지 말고 더욱 사랑하고 기쁘게 실천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을 추구하는 품성의 채색옷을 벗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생활의 채색옷을 벗지 말고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늦은 비와 특별부활이라는 소망의 채색옷을 벗지 말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경험하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채색옷 저희의 평생에 벗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채색옷 입고 주님이 가신 길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요셉 같은 아들, 딸들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